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광야 시리즈 마지막 8번째 시간, 광야를 통해 무명에서 유명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함께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광야 시리즈 설교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벌써 8주가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8주간의 이 광야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순간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늘 뒤에서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돕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하게 해주고 저 사람은 앞에 세우고 나는 늘 조연으로 뒤에서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가? 또 어떨 때 이런 생각 들죠. 나는 왜 좀 이렇게 좀 더 유명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이름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쓰임받고 수고만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늘 박수를 받고 뭘 해도 칭찬받는데 말 한마디만 해도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반면 누구는 늘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해도, 여러분 새가 빠지가 뭐냐면 새가 혀예요. 혀 빠지게 고생을 해도 아무도 몰라죠. 누가 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여기 맨날 주일날 여기 와보면 깨끗하죠. 그러나 이건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늘 백큐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아는가? 그럼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밥을 먹지만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늘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없이 희생합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튀지 않아요. 묵묵히 땀을 흘립니다. 말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도. 그런데요, 사람이 좀 각각 좀 다른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알아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얘기하지 마. 아이고 나는 난 조용히 그냥 일할 거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안 알아주면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맨날 다 알아주고 나는 맨날 죽으라고 고생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왜 내만 죽으라고 고생해야 되나? 자는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일해. 그래서 늘 불만이야. 왜 저 사람은 저만큼만 일하고 나는 요만큼만 일해야, 이만큼만 일해야 되냐?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나는 일을 이만큼씩 계속 몰아주고 저 사람은 그냥 깔짝 해도 그냥 아이고 저런다고 나는 막 이만큼 해도 그냥 티도 안 나고 그냥. 그래서 서운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때 무대 위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광야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모세의 뒤에서 그저 모세, 속된 말로 따까리 하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따까리. 모세에 그냥 이렇게 도우미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광야를 통해서 그를 모세 다음에 후계자,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여호수아가 누군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누가 이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냐? 모세가 그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뭐예요? 그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
베드로도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도 그의 존재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그렇죠.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바꾸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었을 때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호세아였던 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그의 존재가 백성을 구원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뜻이 뭐냐면요, 그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뀐 거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걸 이름을 바꾸면서 벌써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는 자기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지도자였어요. 따라서 그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메시지인 거죠. 호세아 때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로 이름 바꾸고 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고 모든 전쟁은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 전투에서도 누가 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전쟁을 승패로 이끈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그러면 올라가면 군사들이 막 힘이 넘치고 내려가면 똑같이 내려가고. 이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군사가 잘 싸우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올라갈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내려갈 때는 내가 지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군사들에게 힘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대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슈아거든요. 여슈아. 그런데요, 이 단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누구다? 지저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지저스, 예수가 예수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바로 상징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무식할 때는 눈 올 때 여호수아를 낳았나 그래서 맨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랬다. 무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눈이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어요. 눈. 예. 그렇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는요 철저히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누구에게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영어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이에요. 다윗. 예. 저는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왜? 제가 옛날에 그랬죠.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이제 찬양을 성악을 하고 음악을 하니까 난 나중에 이제 음악하는 목사 뭐 이런 거 되겠다. 음악 전문 교회 음악으로 전공해서 음악 전문 이런 게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누구냐? 다윗이 그랬더라고요. 찬양도 하고 이거 악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다윗이 됐거든요. 그때 성경을 다 읽지 않았어. 뒤에 바세바 사건은 못 봤는데 제대로. 그냥 찬양하는 것만 좋아가지고 다윗을 정해놨더니 나중에 왔더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어휴 주여. 그러니까 저도 실수가 많은 거죠. 실수도 많고 부족함 많고. 그런데 그 실수 속에서도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회개했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요, 부모님이 제 동생하고 저하고 잘못해가지고요 맴매를 때리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한 대만 맞고 무조건 잘못하고 싹싹 빌었어요. 우리 내 동생은 끝까지 잘못했다라고 10대 다 두드려 맞았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잘 빌어요. 저는 깨닫게 해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저는 깨닫게 해주면 바로 납작 엎드려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연약한 저를 하나님 목사로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왔더니 데이빗이 언제나 흔한 이름인지. 게다가 여호수아는요 누구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인 거죠. 이거 영적으로도 중요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등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 달라요. 모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광야를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어디서 태어나서 시작을 해요?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40년을 살아요. 멋지게 살아요.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출생 시기도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집트 노예 시절 말기 또는 출애굽 직전 시대에 태어난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여호수아는 어떤 시절을 보낸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을 보냈다. 그리고 노예 생활 끝나고 나서 모세가 미드로의 장로로, 모세는 하여튼 광야를 겪어도 아주 좋은 걸로만 겪어요. 이드로가 제사장이죠. 제일 높은 사람의 또 사위로 들어가서 또 40년을 겪지만, 물론 부자가 있다가 그까지 떨어지는 것도 힘든 거지만 여호수아는 뭐예요?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주 밑바닥. 노예로 시작해서 출애굽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40년 또 겪죠.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뭐예요? 금수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흙수저예요. 예. 시작이 틀리니까. 여러분 여기 금수저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 다 흙수저부터 시작이에요. 금수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금수저가 뭐예요? 부모한테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돈 걱정 없이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하죠. 흙수저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예. 성경은요 이 흙수저로 태어난 여호수아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여호수아한테는 뭐예요? 광야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신 자체가 광야의 시작인 거예요. 안 그래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 조수정 권사님은 어렸을 때 집에 불도 전기도 없었대. 호롱불 켜고 물도 수도가 없어가지고 물찌개 들고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집에 유모가 있고 뭐 이게 물은 당연히 있고 집에 유모가 있어서 이렇게 막 챙겨주는 사람. 시작 자체가 틀린 거죠. 예. 여호수아의 출생 배경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9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서 처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여호수아의 등장이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급이 달라요. 뭐라 그래요? 니는 나가서 목숨 걸고 아말렉에 가고 싸워라. 나는 산에서 손 들고 있을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했어요? 지가 나가 싸우지. 나는 목숨 걸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지고 목숨 걸고 나갔었는데 니는 산에서 손 들고 내가 지켜보면서 손 들고 있을게. 속에서 화가 안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역시 금수저는 다르네. 뭘 해도 시작이 다르네. 뭘 해도 다르네.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거죽대기만 걸쳐도 그게 명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연예인들이 뭐 하나만 걸쳐도 싸구려가 명품이 돼요. 연예인이 싸구려 가방 하나 들어도 그게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뭐.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나폴레옹 모자, 실제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가 현존하고 있는데 그 모자가 얼마냐? 33억에 팔렸대. 모자 하나. 그거 만약에 내가 쓴 모자면 33억에 팔리겠어요?
나폴레옹이 썼으니까 퍼지는 거지. 그럼요. 나폴레옹은 금수저예요. 나는. 그렇죠. 물론 모세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지만 이게 쓰임받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가서 그렇게 또 고생하다가 겨우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야야 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라 이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사실 이런 거 보면 우리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은 금수저를 우선 쓰는구나. 하나님은 이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박사 위주로 쓰는구나.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 모세하고 관련된 형 동생 다 뭐예요? 가족 비즈니스예요. 형이잖아요. 붙들고 올라가서 멋진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터 가가지고 칼 들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뭐가 영적으로 보일까요? 산에서 하는 게 영적으로 보일까요? 여기 가가지고 막 샹샹샹샹 하고 싸우는 게 영적으로 보일까요? 와, 이렇게.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가지고 목사가 하면은 목사는 막 영적으로 보이는데 저 북에 가가지고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은 이름도 드러나지도 않아. 근데 목사는 우리 목사님 오늘 뭐 무슨 타이 맸네, 오늘 뭐 맸네, 오늘 뭐 입었네, 전부 다 눈에 그런 것만 띄는 거예요. 뭐 말만 해도 오늘 저만 했네. 근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걸리는 거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왜 목숨 걸고 싸우고 모세는 뭔데 저 올라가가지고 손 번쩍 치키 들고 지 혼자서 멋지게 적하고 있노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 이 흙수저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니도 나가 싸워라 하고 전쟁하라고 가가지고 모세한테 대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라하고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 삼켰을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모세가 금수저여서 멋지게 쓰임받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흙수저라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신 것도 여호와시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게 한 것도 여호와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자는 금수저, 나는 흙수저. 자는 저렇게 좋은 일만 하고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고, 자는 저렇게 멋지게 일하고 나는 이렇게 험하게 일하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멋지게 손을 든다고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손을 드는 거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나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모세의 말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비교의식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서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부탁을 하거나 주의 종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일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은 나만 시켜?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이런 거 시켜? 왜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요 사람만 뺑이 고생시켜가지고 이 사람만 힘들게 하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연출하신 상황이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주인공이 아니라 다 조연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비교의식이 없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봐라, 여호수아가 저렇게 손을 아니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가 저렇게 손을 번쩍번쩍 드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리의 리더자가 기도하니까 승리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겼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말도 안 해. 저 산만 뒤에서 손 들고 있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로 나와요? 그저 열심히 싸운 사람, 피 흘린 사람, 칼에 찔리고 다친 사람, 현장을 지킨 사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누구도 여호수아의 수고를 크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호수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전쟁터에서 땀을 흘리는데 사람들은 모세만 인정할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나는 늘 모세의 뒤만 따라다닐까? 왜 나는 늘 이렇게 조연으로만 살아가야 할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하는데 나는 늘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일부러 조연의 자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연의 자리가, 이 돕는 자리가 여호수아의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환경이 아니에요. 광야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무너지는 자리이며, 광야는 내 교만이 꺾이는 자리이며, 광야는 내 비교심이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길을 주시기 전에 먼저 돕는 자의 길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여호수아의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면하고 말씀할 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어요? 회막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대화가 하니까. 그런데 모세하고 대화가 끝나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는 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쫄쫄쫄 따라가야죠. 근데 여호수아는 가지 않습니다. 홀로 그 회막에 앉아서 물끄러미 회막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붙들기 전에 벌써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와 보소. 한번 와서 내 감동시켜 보소 하는 사람 절대로 안 와요. 절대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이곳에 오소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박수 받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를 더 사모했습니다. 여호와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대에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이 회막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내 비교의식이 깨어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박수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말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는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사람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는 게 뭐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만 지도자냐? 그게 누구예요? 고라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도 비방하고 모세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같이 붙어서 욕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도 마이너리티인데, 자기도 흑수저인데 누가 욕했겠어요? 흑수저들이 욕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들이 조롱하는 걸 금하게 하더라고 모세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를 시기했다면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싸, 잘됐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가 생기면 그 틈에 내가 좀 싸바싸바해서 나도 좀 올라가 봐야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모세의 권위를 지켜줬어요. 그는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줬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비교심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광야는 여호수아의 마음속 경쟁심, 비교심을 죽이고 그 안에 충성심을 세워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 지키고 있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자리 해야지, 내가 여기서 장로 돼야지, 내가 여기서 뭐 완수집사 돼야지가 아니라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켰잖아요. 지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를 자꾸 나타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아닌 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분열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아닌 남을 지키니까. 그 사람도 날 지키잖아요. 서로 지키니까 분열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를 통해 믿음이 성장한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선택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죠.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고백이 그냥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냥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명해서 흙수저로 고생하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키워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인생을 살지만요, 이 광야의 인생 통해서 우리가 뭘 자라야 되냐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흔들리면 믿음의 선택을 못 해요. 그러면 주님 못 만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 여러분, 여호수아는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인이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악 자손이 거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본 것은 그때 갑자기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낮은 흙수저의 삶 속에서 훈련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선교지 가서 모가지에 칼들이 넣고 너 죽인다, 예수 거부할래 하면 끝까지 목 잘려도 거부 안 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선교지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가지 칼이 돌아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광야를 통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세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이집트의 노예에서 시작해서 출애굽의 모든 훈련 과정과 모세의 도움이라 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실력이 언제 드러났냐? 이 가나안 정탐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의 실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는 광야의 훈련으로 세워진 이 믿음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의 실력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단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이거는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자로 필요한 영적 분별력과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들어옵니다. 제가 저런 제 간증 들으셨잖아요. 제가 26살 전까지는 저 바보였다니까요. 말도 못했어요. 노래도 못했어요. 이 포비아가 심해서 어디 가서 노래도 못했어요. 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 근데 그때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 딱 받는데 무슨 번개를 맞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찌릿하면서 그 다음부터 머리가 희가닥 갔는지 1년에 평생 책도 안 보는 놈이 한 달에 30권을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말을 잘하기 시작하고 겁이 다 없어지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 안수 받기 전에 아내가 저를 받고 안수 받은 후에 저를 받거든요. 안수 받기 전에는 우리 아내 눈에 저는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똥배 나온 아저씨 같은, 그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근데 안수 받고 변화되고 나서 아내가 저를 딱 봤을 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거죠. 얼굴이 확.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는 LA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어요. 내적 치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련회 같은 거죠. 거기서 저희 그룹에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을 잘 마쳤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그 인연으로 해서 그 친구랑 이제 교제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애들도 저랑 비슷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 제 신분은 뭐였냐? 학생 신분이 없어서 캐시로 월급 받으면서 겨우 아파트 월세 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였고,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차를 탔냐? 한국차 기아였는데, 그냥 차였는데 2,700불 주고 셀비지 카를, 와 싸다 그러면서, 사고 난 차 있죠? 아주 싼 거를 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LA 출퇴근을 하고 다닐 때였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는요, 어렸을 적 부모 따라 미국 와가지고 이미 벌써 시민권을 따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UCLA를 나와서 유명한 펀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그 당시 저는 학생 신분으로 캐시 받으면서 2,700불 차를 타고 막 축구라고 열심히 돈 벌고 살 때, 이 친구는 이미 집을 사고 롤렉스를 차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그 친구가 금수저고 저는 흙수저죠.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게 자꾸 이거 금딱지 시계 보라고 막 이렇게 자꾸. 저도 알죠, 롤렉스인지.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나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나도 못 배우지는 않았는데 나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한국에서. 이 비교 의식이요. 거기서 완전 제 자신이 이제 완전 다운이 되더라고요. 나갈 때 나는 내 차를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차 어디냐고 그래서 먼저 가라고, 내가 먼저 가고 난 출발하겠다고 딱 갔더니 발렛을 했더라고요. 나는 발렛도 못하고 저 바깥에도 대고 발렛 딱 하는데 벤츠가 딱 가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어주게 돼요. 동지 형제 잘 가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보내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났어요. 쪽팔렸어요. 그러고 나서 막 자괴감이 들고 그러면서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내 집에 딱 들어왔더니 우리 아내하고 전매기 애기하고 셋이서 나만 바라보고 깜빡깜빡하고 있더라고.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내가 여기 지금 비교 의식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이 새끼들하고 마누라 먹여 살리려면 더 죽으라고 일을 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비교 의식이야. 그러고 나서는 죽기 살기로 그냥 일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다시는 안 만났어요. 보면 내가 기죽으니까 그냥 나는 이게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때그때 그냥 막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미친 듯이 살았어. 결국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저 안에 그 광야들을 다 겪게 하시더니 지금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집 걱정 안 하고 차 걱정 안 하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 친구 또 만나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다르다. 나도 영주권 받았고 나는 야 이 씨니까 일부러 안 딴다 나는 씨. 제 삶이 달라진 거예요. 솔직히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목사님 알칸사 더 오래 안 있을 거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지? 자꾸 이렇게 물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젊은 목사니까 왜 큰 교회에서 더 멋지게 사역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그런데요, 이곳에서 계속 사역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내가 빛나서 뭐하게,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큰 교회 가서 자랑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느니, 그리고 버림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살아가자라는 마음이 저한테 더 확실하게 세워지고 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부러운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자꾸 믿음의 비전과 꿈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뭐하고 공동체 만들고 뭐하고, 자꾸 누가 보면 자꾸 그래요. 여기서 평생 살라고 나는 여기 뼈를 묻는다 그랬는데 내가 유명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빛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예배를 세우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성도님들 섬기고 유튜브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선택할 기회가 왔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알칸사 지역에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날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이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요, 그 빛으로 인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광야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광야는 때로는 우리를 무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죽은 자같이도 만들고 징계를 받게도 합니다. 또한 근심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왜 그렇죠? 광야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는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단 한 명도 잘난 자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멋진 자 없습니다. 다 실패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무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빛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낮은 자들과 흙수저처럼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광야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알칸사 이곳에 보내어 교회를 섬기고 광야를 겪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힘듭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광야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이겨냅시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줄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다릴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끌어안고 주님 울면서 고백합시다. 고맙습니다. 이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